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지난 한 주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또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 동일한 길을 지금 걷고 있죠.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이 세상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정하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죽음이 없기에 곡하는 것도 없죠. 그러기에 서로 이별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에요. 막연히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짓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실제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완성된 이 하나님의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귀로 환청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음성으로 주셨던 말씀보다 더 분명한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만을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만 보지 마시고 항상 내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래,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세상을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셔야 돼요. 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많은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실제로 인도해 가셔요. 특히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이 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말씀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요, 자, 말씀의 한 획 한 획까지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제도 주의하는 거예요. 시제가 뭐죠? 과거, 현재, 미래. 사실 인간에게는 시제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는 시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고 어떤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백 년 후에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어떤 성경에서는 그것이 과거 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미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제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배울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구의 관점으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입니다. 악한 영들이요, 사탄이 육신의 눈을 밝히고 육신의 귀를 열어서요, 허탄한 것을 보게 하고 허탄한 것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편지의 결론이 되는 부분이니까 더욱더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우리 옛말에 사자성어 중에 우위독경이란 말 아시죠? 쇠 귀에 경 읽기, 소의 귀에다가 경을, 책을 아무리 읽어줘도 소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와 눈과 입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귀로 듣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보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말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그런다 그래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태어난 사람들보다 비율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답니다. 정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정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믿는 비율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날 때부터 소경, 날 때부터 귀머거리였습니다. 그러면 말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훨씬 더 하나님을 찾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세상 지식과는 또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뛰어난 지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는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은 봉안책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무슨 책이에요? 봉안책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뭐예요? 못하겠노라. 문자로 돼 있죠. 근데 읽고 듣잖아요. 근데 그들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도 비밀이고 하나님도 비밀입니다. 인간의 비밀은 듣고 보면 금방 들통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중심에 찾는 마음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찾는 마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죠. 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 보세요. 뭘 찾고 있는지. 이 눈으로, 귀로 무엇을 듣고 연구하면서 무엇을 찾고 갈망하는지 잘 보세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 성경은 그 사람에게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찾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뭐 할 때요?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룩한 모임의 자리에 하나님이 특별히 강하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첫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를 부르라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생존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존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으로 말하면 찾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찾는데요.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찾는 동기도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다 딱 정해놓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리로 돌이켜라. 나를 찾으라. 내게로 돌아오라.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들려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들어도 주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매순간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며칠 전에 함께 신학 공부를 했던 한 전도사님이 갑작스럽게 건강하셨거든요. 나이도 젊으신데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인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호흡을 주시고 심장을 뛰게 하시죠. 우리가 그를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거 멈추시면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호흡을 거두시면 그날로 코에 있는 호흡은 그쳐지는 겁니다. 당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심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미 찾으신 분들도 더욱더 갈망하시는 마음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들은 거죠. 내가 주의 손으로 만든 달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그랬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범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곧 내 얼굴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뭐예요? 찾으리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볼 때까지 이 신앙생활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찾는 마음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뭐예요? 깨닫습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는 것은 영어 말로 understan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다른 동의어로 see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see. 여러분, I know와 I see의 차이점이 아시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누가 말할 때 I know 합니다. 그런데 자, 몰랐던 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Oh, I see.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을,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어떤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보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서 찾는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들으면서도 몰라요.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달콤한 그 미래의 환상에 완전히 귀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하면 뭐합니까?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편지를 보냈어도 이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먹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많지 않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제발 좀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뭐예요? 듣지 않겠노라.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너희는 이미 패역함이 너무 심했고 하나님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할 것이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메시지예요? 누구의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예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바벨론을 이방 나라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게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 또 하나님의 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우시면 그 짐을 하나님이 벗겨주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날마다 져야 되는 십자가 중에 하나예요. 자,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 자, 스데반 집사죠. 집사입니다. 집사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초의 순교자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쫙 얘기하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뭘 갈죠? 이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돌이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뭐하죠? 이를 갑니다. 이게 복음이 딱 전해지면요 완전히 갈라집니다. 완전히 갈라져요. 찔림을 받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 했죠? 봤습니다. 자, 이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죠. 그렇죠? 특히 스데반은 초대교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고 첫 순교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은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육신의 눈이 아니죠. 영 아니라 그래요.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의 눈,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뭐를 막아요? 뭐를 막아요? 귀를 막고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쳐버립니다. 이때 스데반은 죽죠.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겁니다. 순교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이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일이 없기 때문에 쉬고 계시다가 일어나신 것은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요?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같이 볼까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겠어요? 같이 해보시죠. 주의 교훈, 주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후에는 죽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영광으로 영접받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책망 이스라엘 백성 듣지 않았죠?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뭐 하시는 말씀이에요?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은 사랑의 책망이에요. 그죠? 찾으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이 여러 모양으로 책망하시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책망하면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망을 받고 맞습니다. 주님 나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있는데요? 왜 안 보입니까? 보이는데. 내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안 열어주셔요? 네?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책망하시면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 다 지켰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자기가 잘한 일만 나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17절입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우리 시대 교회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자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리고 뭐예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자, 라오디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나는 벌거벗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네가 정말 공고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벌거벗고 있다. 누가 맞아요? 예수님이 맞은 거예요. 그럼 이 책망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나 벌거벗고 있구나. 내 죄와 부끄러움에 가림을 받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겠죠. 그죠? 그리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도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나 입었는데요? 여기서 부요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믿음에 부요한 자를 말합니다. 뭐에 부요해요? 믿음에.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율법 행위에 속할 때는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잘못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천국 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눈과 귀가 막혔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눈과 귀를 열어 주셨어요. 눈과 귀를 열어줬다니까 어느 날 막 기도하는 중에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느 날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같이 해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 행위는 저주 아래 있나니. 그토록 듣고 읽고 배웠는데 까막눈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듣고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신비한 거예요. 어느 날 열린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자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구나. 내가 지옥 갈 죄인이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기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세상 누구보다 더럽고 추하고 썩은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나라는 걸 깨닫고요. 중심에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 하나님이 딱 보시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킬 거예요. 시키셨다예요. 시키셨도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은 과거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죠? 2700년 전 기록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 짐을 지고 죽어주시기 700년 전이죠. 맞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같이 해줄까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성경을 자세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언제 죽이셨어요? 언제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창세전에 죽이신 거예요. 마음에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와서 죽이신 것은 2000년 전이고, 그러죠? 그럼 우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나 인간의 관점에서나 이미 담당하시고 죗값으로 우리를 죽어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요? 보고. 어떤 아들이요? 내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여러분 호리만한 죄만 남겨두고 지고 가셨으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 여러분 이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 십자가에 돌아지기 전에 같이 보시죠. 다 이루었다. 2000년에 실제로 it is finished.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루었다고 음성으로 내뱉으셨죠? 죽음과 동시에. 그러죠? 우리는 그 음성 들리십니까? 들리셔요? 안 들리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해보시죠. 다 이루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피로써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잠언 15장 30절입니다. 잠언 15장 30절. 926페이지. 잠언 15장 30절. 자, 눈에 밝은 것은 뭘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이 밝다라는 것은 정확히 보고 멀리 보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눈이 밝은 것은 뭘 기쁘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죠. 여러분의 죄와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눈을 밝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보이시죠? 그죠? 그 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싹을 다 갚아주신 거 보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 구원하시는 일을 끝내신 것,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을 끝내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예, 눈이 밝은 것은 뭘 기쁘게 해요? 마음을, 이것이 들리고 보이는 자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겁니까? 옮겨졌습니까?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이방인이요 나그네요 지나가는 행인인 거예요. 외국인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듣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기별.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으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에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열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에바다의 역사예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죠. 그죠? 그 빌립보 강가에서 여러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만 열어주셨어요. 누구 마음만요? 루디아의 마음만. 왜요? 루디아가 이뻐서요? 루디아가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급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왜요? 마게도니아 빌립보 성에 원단 장사하는 루디아는 여자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거든요. 진리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거하고 있는데요. 급히 광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틀 길을 걸어서 광야로 가요. 왜요? 에디오피아 권세 있는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서, 그죠? 몇 달을 마차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마차 타고 덜거덩거리면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 많은 권세 있는 내시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입니다. 자, 병거에 타고 있는 그 내시를 향해서 30절입니다.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뭐예요? 듣고.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내시는 눈으로만 봤어요? 읽고 들었어요? 읽고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몇 달 동안 덜거덩 걸리는, 요즘처럼 비행기도 아니고 여전히 성경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려. 이 넷이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네? 겸손하잖아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34절.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냐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아닌 누구냐? 그랬더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뭘 전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가르쳐.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죄를 지고 가서 피 흘려 죽어주셔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깨끗게 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사람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에바다의 역사가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진흙에 침을 밭아서 이기시고 양 귀에 넣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열리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말이,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얘기가 나오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눈을 띄어주십니다. 자, 누가 제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고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여러 문장으로 뭐 말할 수 있겠죠. 한 문장씩. 네, 그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정말 듣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대,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건너편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인생들의 죽음 건너편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에바다의 역사입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소망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때가 되면 그 나라를 실제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들의 뭘 열어요?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모든 모양은 다 버리고 가셔야 돼요. 언제 버리실 거예요? 아무리 호리만한 죄라도 모든 죄는 다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천국에서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계속 버리시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훈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천성을 향한 발걸음이에요. 발걸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빛 하나, 말 하나, 마음속에서 흐르는 생각 하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셔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요. 한 영혼의 값어치를 알고 한 사람의 무게를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소중하게 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옛날 어른들, 그 어린아이, 귀한 어린아이들 보고 뭐라 그래요? 잡으면 뭐 깨질까 그런 말이 있죠. 불면 날아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 간에 성도들끼리 대하고요, 가족들을 대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죄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없어질까요? 죄가 무엇이길래? 죄를 잘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그 속에 같이 해보실까요? 사람의 존귀함. 그걸 깨달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 심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정말 발걸음 하나, 내 입에 말 하나 조심스럽게 가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잖아요. 누구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허탄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특히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수많은 눈길들, 그 전에 들어온 말들 들리실 거예요. 그죠? 제가 한국에서 10년 이상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어린 아이들도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해요. 이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이 왕따 아시죠? 들어보셨죠? 어른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은요, 자기 목숨을 끊을 만큼 심각한 거예요. 친구가 던진 말 한마디, 그죠? 놀리는 말 한마디, 멸시하는 말 한마디예요. 얘들이 자살을 결심한다니까요. 친구가 내밀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죠? 아이들이 삶이 바뀌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면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누구만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너를 해치려 하는 자, 너를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호흡은 꼭 코끝에 있나니 호흡이 끊어지면 당장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너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죽을 사람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누구만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도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것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모든 허탄한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뭐예요? 3000년 전에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재밌는 드라마, 영화, 뭐 아무리 경치 좋은 뭐 봐도 만족이 있던가요? 있어요, 없어요? 시편 3000년의 기자는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000년 전에도 그 믿음의 사람의 시선을 끌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3000년 전에도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의 탐욕을 이끌어냈던 대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여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 보이시죠? 다시 오시는 주님 보이십니까?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깨트리시고 철장으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눈에 보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성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 아시죠? 아람 왕이요, 이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요 병거와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싸버립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이요 딱 보더니 아이고 어찌할꼬, 내 주여 이제 우리는 죽었나이다. 엘리사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보시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습니다. 여쭤보죠. 하나님이 엘리사만 둘렀을까요? 이것이 허탄한 SF 영화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동화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영적 사실. 여러분, 이 담대함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을 건드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는 겁니다. 뭘 건드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죠. 사울은 예수를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어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징계의 매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핏값으로 사셨어요. 우리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들리셔요, 안 들리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걸 시편 기자는 같이 해보시죠. 안전지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낮의 놀램과 밤에 흐르는 살과 그죠?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귀를 막고 눈을 닫는 거예요. 왜요? 허탄한 것에 귀를 빼앗기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거기에 생명과 같은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넘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에베소 교회에 보낸 첫 편지는 긴 시간을 들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편지의 내용은요 너무 단순해요.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들을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전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로다.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누구의 책망으로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 각자에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를 주님을 향하고 귀를 돌이켜 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 3장 교회에 보낸 편지를 끝내고 나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근데 거의 이거는 믿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꼭 SF 영화 같고 꼭 허탄한 이야기처럼 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안 보고 이 단상에서 잘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렵건대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뭐 할 때요?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이제 시간은 흘러갈 겁니다.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뭘 싫어해요?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선생의 목소리, 선생 누구죠? 복음서에 보면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 지도자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우리 아버지는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뭘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사탄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고 귀를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가운데 싸우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다음 주 이기는 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조금 그 다음부터는 속도를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